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가 더디 내려오자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하는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려가서 화를 내고 다시 올라오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네들을 다 죽이고 너로 내가 새 민족을 만들겠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뜻밖에도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약간 붙이면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라고 충언을 하자 하나님께서 또 선선히 알았다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묘한 일이죠. 그의 충언 속에 어느 만큼의 각오가 있었던 그 문제였냐면, 만일 이 민족을 다 죽일 거면 저도 함께 죽여주시고 저로 새 민족을 만들겠다, 그런 식으로는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백성과 자기를 그 운명상 묵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신약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을 찾으시면 1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기억하면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마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의 배경은 이 책이 로마서인 것 같이, 로마서란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가고 이스라엘 백성은 십자가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을 이제 택했는가?
라고 물을 수 있는 이 역사적 현장에서 바울이 하는 바, 내 골육 친척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는 것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한 대답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런 대답이, 이런 식의 역사가 기록될 수 있는, 기록되어야 하는, 예수를 믿는다 하는 모든 교회가 이 역사로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의 어떤 분노라고 할까요? 어떤 원망이라고 해야 할 것이 9장의 그 이후에 나열되는데,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택한 민족이요, 약속을 주신 민족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워지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삭의 경우 같으면 낳을 수 없는 애를 낳게 하고 죽이라고 하고 다시 살려내시고 하는 그런 역사들까지 갖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이스라엘을 외면하고 이방을 택한단 말입니까? 하는 질문 아닌 질문을 하는 셈이죠. 그러자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 이삭을 택한 것, 야곱을 택한 것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 이유는 하나님 마음대로니까.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주인이시니까. 그리고 그 택함은 택하지 않은 자를 벌 주겠다가 아니라 택한 자들을 특별하게 대접하겠다. 그 지위와 신분상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겠다였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얘기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누구를 버렸다가 아니라 누구를 택했다가 누구에게 선물을 주자, 안 준 사람들 모두는 괄세한 거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죠. 그런 식의 논리를 펴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오면 약간 우리가 반발 아닌 반발을 가지게 됩니다. 반발이란 바로를 완악하게 하심으로 악역을 맡겨놓고 그럼 벌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논리의 가장 큰 줄기는 이런 배역을, 그래서 만들어지는 결과를 하나님만이 정할 수 있다. 그가 이 세상 모든 존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바로를 완악한 배역을 시킨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는 억울하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풀어봅시다. 30절로 가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계속 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해서 그렇게 됐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으로 질책을 받았다. 외면을 당했다. 그렇게 들리는데 여긴 조금 생각해야 되는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 같이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를 이렇게 대조시키는 데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려고 하는 것을 쫓아가지 않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실패했다. 그러니까 시내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서 40일을 있습니다.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신을 만들고 그 신을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신은 신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란 자기가 필요한 것을 해주는 능력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한 얘기와 지금 여기 9장 30절에서 10장 3절까지의 자기 의를 구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가 잘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 보상을 받을 거라고 신이 그것을 점수를 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때 금송아지를 만든 것 같이 지금 우리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마저도 좋은 신앙생활이란 진심과 열심이 되고 맙니다. 그때 진심과 열심의 핵심이 뭐여야 되냐면 예수의 죽음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주제대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 사망을 결실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하여 자신이 죽는 신인 겁니다. 모세가 이 백성을 위해서는 나도 죽겠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면 나도 죽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외면하고 모세로 새 나라를 만들자 그랬고 지금 신약에 와서는 이방을 이미 선택하여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복을 이방이 받게, 즉 이방은 예수를 믿었고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안 믿고 있는 이런 역전이 된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목적하시고는 마음대로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이고 지고한 선이요, 가치요, 신분과 정체와 운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인데 마음대로라는 것이 하나님 마음대로 했다, 변덕을 부렸다로 오해되는 부분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왜 안 내려오고 아무 소리도 없느냐? 우리 보고 여기 기다리다가 말라 죽으라는 것이냐가 금송아지를 만든 것 같이 우리 신자들의 신앙도 보면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더 많이 기도하고 잘못은 아닙니다. 더 많이 간절해져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만큼 정성을 바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디서 실패했다고요? 자기 의를 세워서 그걸 보상받는 것, 그 보상을 해주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고 모세에게 있어서나 바울에게 있어서나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가치, 정체, 운명을 유일하게 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둘을 대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약속했던 이스라엘을 회개시키지 이스라엘을 외면하고 이방에게 그 복을 주어서 우리로 당황하게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이 이방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 복을 주면서 이 많은 역사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푸대접입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가 이제 같은 10장 16절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버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실패, 자기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 때문에 그때 이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를 찾지 않은 백성들을 불러 복주어 너희로 시기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터졌다는 거죠. 왜 저들은 복을 받는가? 하나님은 없던 것에서도 존재를 만들 수 있는 분이다.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도 복을 줄 수 있다. 그렇다면 너희와는 약속을 했고 너희에게는 내가 많은 이해를 돕는 말들을 주었는데 너희를 내가 왜 외면했나 생각해 봐라.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외면입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왜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가? 기도가 해결해 달라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그 문제를 너 끌어안고 감수하고 삼키고 지고 가라. 그러는 게 사실은 일상입니다. 해결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하죠? 기도해도 안 되고 찬송을 불러도 안 되고 열심히 해도 안 되면 죽어버리자가 됩니다. 그게 무슨 중요한 요인이 있을까요? 책임 없는 존재가 되자죠. 짐을 지고 가는 건 아무나 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세 걸음이면 넘어질 것 같습니다. 뭘 배우죠? 근력이 생기고 인내가 생기고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해결이 아니라 그게 가져다주는 고통을 밖으로 집어던지는 게 아니라 안으로 삭히는 시간들이 생깁니다. 왜요? 답이 없어서. 이 답 없는 신약이 지금 몇 년을 오고 있죠? 2000년을 오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 성도들에게 뭘 가르치죠? 신약 성도들이 역사적으로 실수한 건 뭐였냐 하면 유대인들을 모욕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체를 확인하는 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합니다. 유럽의 큰 성당들을 가보시면 멋진 구조물들이 그 건축물에 있는데 그 어느 한 구석에 가면 유대인들이 개, 돼지와 함께 이렇게 기어다니는 초라한 모습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았고 너희는 안 믿어서 개, 돼지가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근거가 없는 것들도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너희는 그 역사를 갖고도 복을 받지 못한 이유는 복이란 형통이 아니야. 복이란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언제까지 이걸 겪어야 되죠? 주님 오시는 날까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죠? 회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역할입니다. 저 나라, 저 민족은 왜 실패했는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기 의를 구했다고요. 하나님이 그토록 관계를 맺어줬으나 하나님은 방법이고 수단이지 하나님이 만들자 그러는 걸 만들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가장 핍박한 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법을 지켰거든요. 인간이 되지 않고 법을 지켰다고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께 와서 묻죠. 선생님,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나 이웃에서나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신앙의 훈련을 이 문맥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어디로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일상 속에서 만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걸 보면 뭐 크게 놀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다 그렇게 묻죠. 예수 믿으니까 좋아? 하나님은 뭐라 그러셔? 근데 넌 왜 진급이 안 돼? 좋아. 하나님은 나한테 복 주셨어. 어떤 복인데? 너를 만나게 했잖아. 여길 좀 하세요. 너 안 믿지? 넌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대비하는 이유는 믿은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에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가를 놓치는 겁니다. 누구를 손가락질해야 자기 존재가 가치를 가지는, 저주를 해야 나는 그 저주 안 받고 있어, 누구를 비난을 해야 나는 정당해가 되는 이런 소극적인 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그 변화는 모든 문제를 참고 모든 것에 웃고 그런 변화가 아니라 끙끙거려야 됩니다. 고민하시고 답이 없는 짐을 져야 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입니다. 이 설교는 어렵습니다.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설교죠. 그러나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다른 데 가서 다른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 외에 갈 데가 없습니다. 와서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인간이란 이래야 돼에 대하여 생각하셔야 됩니다. 너그러워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같이 살아야 됩니다. 믿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인간의 자랑이어야 됩니다. 완벽하라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기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제가 웃으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이 말을 붙여야 되겠어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그 다음 말이 좋게 나가고, 긴장하고 있으면 그 다음 말이 무섭게 나갑니다. 여러분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자 일어나라 시작하자 그러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말들이 이스라엘이 외면을 당하고 이방이 대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택함을 받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지금 보는 것입니다. 이방을 택한 것은 이스라엘 같은 조건, 역사가 없는 상태에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복음이 진정 자기들에게
효과가 있는 열매로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것으로 자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 신약 시대의 이 은혜로 얻어진 구원이, 복이 어떤 실수를, 가장 큰 실패가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보고 깨우치라고 이스라엘이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나는 복받았고 너는 벌받았다 식의 이 분법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는 없는 것입니다. 그 모두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라나는 데서 제일 많은 역할을 한 것은 실패입니다. 수치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자라나게 해야지 회개에서 지워버리면 안 됩니다. 회개로 지워서 계속 반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엔 내가 이것보다 잘할 거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 오시면 11장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세상이 은혜와 부요함을 얻었다. 그들이 복을 받을 때는 우린 얼마나 더 받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에서 예수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면 살아나셔서는 얼마나 더 많이 편을 들고 주시겠냐? 그런 게 기독교 논리입니다. 여러분이 믿은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혀서 그 감격, 그때의 그 온전함, 그 완벽한 그 확인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 그것이 자라나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왜 실패를 하는가? 구원의 확신에 근거하여 내가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하는데 왜 안 해주시는가? 자라나고 있는 중, 기르시는 중,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 진정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시행착오와 훈련과 반복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왜 실패라는 게 필요하죠? 너희의 형통과 너희의 상상과 기대가 결론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게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자는 거 다 해주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하려고 하는 것, 나의 영광의 찬송이다. 잊지 마라. 그래서 그 다음 감탄의 고백들이 나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놀라운 고백이죠. 잘잘못이라는 판단 자체가
잘한 것이 하는 것 이상으로 잘못이 결과를 만든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실패를 뒤집어 승리케 하시는 창조의 주인이요, 부활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럼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끄러운 생각이요, 비참한 생각이라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겠다는데 여러분이 그냥 생각 없이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못난 발상이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말을 하고 하나님께 한번 제대로 대면해 보십시다.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제대로 보여주십시오. 좋다, 올라와라. 그러나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바위 틈에 숨기시고 지나가시면서 외치십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우리에게는 잘잘못이라는 이분법이 통하지만 하나님에겐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사 인간이란 이래야 돼 라는 항복을 받아내실 것입니다. 그 대상이 여러분 각각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아버지라고 불렀으니 그 자녀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가 살고 지지고 볶는다고 생각하는 하루마다, 순간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충성을, 믿음을, 인내를, 순종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